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진정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만족은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을 뜻하는 거죠. 심리학자 메슬로는 사람에게는 생리적 욕구가 있고 안전의 욕구가 있고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또 자아실천 욕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 반대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구멍에는 세상적인 쾌락과 또 물질, 명예, 권세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 평안함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진실한 만족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비천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함을 누리고 또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적인 욕구에 충족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적인 충족의 욕구는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만족은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진정한 만족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그랬죠. 이 말씀은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역대하 36장 22절의 앞장에 보세요. 앞장 한 장만 넘기면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우리 에스라의 1장 1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에스라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호와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사면의 사람들이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다 꺼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꺼내서 고레스가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를 줬어요? 5,400이라는 그런 그릇을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이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만족인가? 본문에서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려는 마음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만족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70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예레미야가 늘 외칩니다. 그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는 말을 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에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물어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가든지 그곳의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4절에 보니까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데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사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뼈대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신앙에 뼈대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 에스라처럼 신앙에 뼈대가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영적으로 쌓아서 우리도 가문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니까 또 성전 방해자가 있어요. 우리 에스라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라서 5장의 2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그랬죠. 3절을 보니까 건축하려고 시작을, 이거는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3절에 보니까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또 나와서 누가 너희에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느냐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좀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밖으로 안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늘 에스라서를 보면 안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근데 밖에서는 누가 갑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느헤미야 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는 성벽을 이제 하잖아요. 성벽을 짓잖아요. 근데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 다음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여서 3절에 보니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구나 비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여 들어보세요.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려주세요. 죄를 도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아라비아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퇴락한 것이 또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해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면은 꼭 방해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해도 우리는 무엇인가 좀 마음먹고 뭐를 좀 해야지 그러면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피가 흐르는 그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시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로 거기는 쌍놈이라고 그래서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어디로 지나갔냐면은 쌍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심에 또 이제 그 사마리아 쪽으로 지나가지 않았고 또 수가성 여인을 이제 거기는 왜냐면은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지 않고 요단강을 따라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동네에 무엇이 이제 이렇게 소문에 어떻다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고개도 안 돌리고 이렇게 고개를 다른 데 돌리고 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의 수가성으로 갔잖아요. 사마리아인의 그 동네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유대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여기로 왔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있는 네 옆에 있는 남편은 몇 명이라도 네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려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남편을 가르쳐 주려고 여기 갔는데 수가성 여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도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성전의 재건을 조서를 꾸미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려는 마음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만족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272장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시온의 자녀들아, 우리는 시온의 자녀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는데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려는 마음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만족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소경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침을 탁 뱉어서 진흙에 발라서 눈에 발라줬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발라줬을 때 별로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물도 아니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렇게 발라줬을 때. 그렇지만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에 엮여서 눈에 발라줬더니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도 잠시 기분은 나빴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만족했겠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부모에게. 아니 당신의 아들이 말이야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 부모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왜 그 동네에서 쫓겨날까 싶어가지고 말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한테 물었습니다. 야, 네가 눈을 어떻게 떴냐?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면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경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예수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시켜 주시려는 마음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만족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만족인가? 두 번째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만족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제 기한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에스라서 1장은 1차 포로 기한이에요. 그래서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 기한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드렸다 그랬어요? 즐거이,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 이 예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고 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나자 주위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며 기한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1차 이제 기한을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다 넓은 집에서도 살아봤을 때 우리가 감사한 줄 알았어요? 넓은 집에서 살 때 항상 언제나 거기서는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함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다 쌓아놨어요. 어디다 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거 다 가져가셨던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1차 기한에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5절 구약의 654장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즐거이 드린 것이 진정한 만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받은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이 3,000달란트 또 은이 7,000달란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금이 3,000달란트예요. 금이 3,000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차로 말하면 25톤에 4차가 되는 거예요. 100톤.
그 다음에 은은 7,000달란트잖아요. 은은 7,000달란트인데 25톤 공사장의 트럭 8차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shear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또 드리는 것이 우리는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만족인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되돌려 주시려는 애쓰심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만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냈습니다.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죠. 그래서 유다에 있는 성전에 있는 거 다 가져갔어요. 8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를 했더니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였습니다. 그 수여는 금반이 30이요. 이 금반은 접시를 말하는 거예요. 금 접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은반은 이 은접시 1000을 말하고 칼이 29고 금대접이 30이고 이 금대접은 금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 이것도 은잔이죠. 410이요. 기타 기명이 1000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아마 숙부일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스바살, 이제 여기는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거예요. 그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희들이 가져다가 만들어서 지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되돌려 주시려는 애쓰심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예전에는 좋은 차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여행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영원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집을 드리라고 이렇게 했더니 왜 꼭 그렇게 비유를 하느냐고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어떤 사람을 붙여서 재산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사람은 누가 붙였을까요? 하나님이 붙였죠. 나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을 붙였을 때는 얼마나 억울했어요. 미웠어요. 고소도 하고 싶었어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그 훈련 과정에서 그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붙이면 우리 재산, 그 사람 때문에 재산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억울해서 잠도 못 잤어요. 병이 났어요. 병원에 입원도 했어요. 밥맛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둘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다 가져가신 거 어디다 두셨나? 하늘 창고에다 다 뒀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되돌려 주시려는 애쓰심을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가져갔던 거 이제는 너희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만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깨닫습니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해 할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그 재산이 있었으면 흥청망청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져가서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받을 축복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맡겨놓았던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왔던 성전 기구들을 5,400개나 되돌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며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 기한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도록 성전에서 쓰는 그릇을 주시려고 애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그릇은 뭐예요? 그동안 창고에다 보관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지만 하나도 쓰지 못하고 창고에다 보관해놔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재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갔지만 다 창고에다 보관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도 흠집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구약의 951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집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을 빨리 내놓자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꼭 뭐 들어도 그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갖다 붙인다고 막 그래. 얼마나 혼났어요. 엄청.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사업장까지 묵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만한 나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물건도 가져가고 사람도 붙이고, 우리가 그 재산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아마 그렇게 안 했어도 지금 그렇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많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입장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이해할 수 있고. 그랬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전에 잘못하여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것은 다시 되돌려 주시려는 하나님의 애쓰심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만족인 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낳게 해주냐고 그랬죠.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쫓아왔어요. 아들 살려내라고. 내가 아들 달라고 지도 않았는데 왜 줘가지고 다시 죽이냐고 이러면서 그랬죠.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년 가뭄이 있으니까 블레셋 가서 좀 7년 동안 있다가 와라 그랬어요. 이 수넴 여인이 갔어요. 순종하고 가서 이제 다 7년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엘리사의 말대로 블레셋 7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왕 앞에 나갔어요. 왕 앞에 나가서 7년 동안 제가 블레셋 갔다 있다 왔습니다. 여기 기근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7년 동안 제가 갔다 왔지만 그 전에 있던 거 저에게 다시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게하시가 가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요 엘리사에게요 예언을 받았던 그 여자가요 아들을 낳았는데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7년 동안 블레셋에 가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다 그랬을 때 이 수렘 여인이 왕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 그래요? 이제까지 밭의 소산을 다 돌려받게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예요. 이 수렘 여인은 뭐예요? 7년 동안 블레셋에 가 있었더니 7년 동안 그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모든 소산물을. 그런데 7년 있다 돌아오니까 이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7년 동안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거 다 다시 되돌려 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다 다시 되돌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돈이 있으면 만족하게 살 것 같아요. 돈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돈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것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만족인가? 회복시켜 주시려는 마음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만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만족인 것을 알고 되돌려 주시려는 애쓰심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만족인 것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따졌습니다. 왜 이 말씀으로 하라고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또 방해 가운데 비방 가운데 조롱거리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